네, 오늘은 담에색으로 들어가라. 담에색으로 들어가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쌍십절은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2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설레고 수줍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1년이나 되었으니 정말 세월이 살같이 빠릅니다. 그 21년 동안 자식도 둘이나 낳았고 첫째는 벌써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드림이가 내년이면 20살이라는데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아요. 너무 빨리 커버렸습니다. 그 21년 사이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좋은 시학 교회를 개척하고 8년을 목회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춘 남녀였던 교인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주부가 되고 가장이 되고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또 목회하는 동안 숱하게 예배당을 옮겨 다녔고 교회에 불도 2번이나 났습니다. 세례식은 19번을 집례했고 노예를 대표하는 노회장까지 되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일들이 지난 21년 동안 있었고 그 모든 일들을 제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21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21년이면 강산이 2번은 변했을 시간입니다. 제 아내와 참 오래 살긴 했습니다. 그런데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1년이 꿈만 같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총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더 오래도록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21년 동안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만 설렌다고 해서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가 첫눈에 반하고 남자의 심장이 아무리 뛰고 여자가 새색시 마냥 하루 온종일 수줍어 한다고 해서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아내를 그냥 마음속으로만 좋아했다면 지난 21년의 세월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이 21년의 세월을 가능케 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22년 전 어느 날 저녁 제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공중전화였습니다. 천천히 버튼을 눌렀고 수화기를 타고 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그때만 해도 참 가늘고 여린 목소리였는데 그때 제가 전화기에 대고 아주 역사적인 말을 했습니다. 은영아, 커피 한잔 할래? 그 멋지고 많은 말들을 놔두고 커피 한잔 할래? 이게 뭡니까? 촌스럽게. 그런데요, 제가 전화기에 대고 했던 은영아, 커피 한잔 할래? 그 한 번의 부름으로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도 하고 21년을 살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아내의 이름을 끝내 부르지 못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제 인생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콜링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름도 이토록 중요할진데 하물며 주님의 부르심이겠습니까? 한 남자의 부름도 21년의 인생을 결정할 만큼 대단한데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나를 따르라 하고 마태를 콜링,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이 한 번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한 번의 부르심을 통해 마태는 초대교회의 유일무이한 12사도가 되었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까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도 콜링, 부르심을 통해서였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 한 명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75세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팔며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자손은 하늘의 뭇별처럼 창대해졌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왕조로 살던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돕겠다고 애굽 사람 하나를 주먹으로 쳐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된 모세는 애굽을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숨어 지내던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가진 것도 없었고 힘도 없는 80세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목동 다윗을 부르시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부르시어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토록 강력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이토록 대단합니다. 이 같은 부르심을 다른 말로 콜링, 소명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주님이 사울을 위대한 사도로 콜링,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6절로 8절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백성들을 거짓 소문으로 충동질했습니다.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가짜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쳤습니다. 주먹으로, 발길질로, 몽둥이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지 않았더라면 바울의 목숨은 정말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쇠사슬로 결박을 당해 끌려가던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층대에 올라선 바울이 자신의 지난 과거, 즉 사울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율법에 누구보다 열심히였던 그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으며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여 투옥시켰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겠다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이 그 큰 빛에 압도되어 엎드러졌고 누군가 사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을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이상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쏟아지는 빛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사울만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직 사울만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Private calling이에요. 물론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부르심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울만을 부르십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에는 사울만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 부르시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사람들 중에 사울만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대부분 지극히 개인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의 그 수많은 어부들 중에서 베드로만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또 그물을 깁고 있던 요한과 야고보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는 모습은 흔하디 흔한 장면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물을 깁습니다. 날마다 낚시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도 그들과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남자 장정 60만 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새의 8명의 아들들 중에 오직 다윗만을 부르셨고 유대 땅에 그 많던 세리들 중에 마태만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울과 주님만 알 수 있도록 비밀스럽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개인적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강력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부르심은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인류의 역사까지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유대교의 본토인 예루살렘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큰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의 대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온 지중해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위해서 마틴 루터 한 사람을 부르셨고 개신교 신학의 기초를 쌓기 위해 존 칼빈을 부르셨습니다.
조선 땅의 나병 환자를 돌보시기 위해 손양원 목사를 부르셨고, 신사참배에 맞서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기철 목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내가 살고 죽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나의 전부를 걸고 헌신하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내 몸이 어떻게 되든, 내 형편이 어떻게 되든, 내 생명이 어떻게 되든 온 삶을 던지는 부르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프리카로, 섬나라로, 태국으로, 몽골로 복음을 들고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온 삶을 그 부르심에 던집니다. 저도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목사의 직을 감당할 것입니다. 비록 저의 목회가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모를 꽃과 같다 할지라도 저는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부르심이 있습니까? 내가 살고 죽어야 할 이유가 되는 부르심이 있습니까? 내 모든 삶을 던질 만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듯이 저는 여러분의 이름도 주님께서 부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소명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와 세상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바울을 전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바울도 전격적으로 반응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울이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이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까? 뭐든지 다 하겠다는 대답입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어딘든 가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목사가 되라고 하시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고 하면 선교사가 되고,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시면 아프리카로 가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면 재물을 내어놓고, 직분에 충성하라고 하시면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대답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질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바울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바울이 본래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다메섹에 무슨 이유로 무엇을 하기 위해 가던 중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즉 다메섹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못 가도록,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아, 그동안 나를 그렇게 박해했는데 이제 좀 그만해. 다메섹 교인들은 그냥 좀 놔둬. 아니, 다메섹에는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마. 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Go into Damascus. 바울이 가야 할 곳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똑같이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가야 하는 이유, 가야 하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는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끌고 오는 것, 그것이 바울이 원하던 바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난 후에는 이 목적과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메섹에 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목적과 이유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0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본래 사울이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듣고 배우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을 돌았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소굴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소굴로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만 간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들, 모든 회당을 돌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콜링으로 사울도 달라졌지만 다메섹을 찾아간 목적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갔던 그 다메섹이 주님을 전하는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아도, 부르심을 받아도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메섹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바뀝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려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든 다메섹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사업장이든 학교이든 또 교회이든 여러분의 다메섹은 동일합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도 다메섹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가려는 목적은 달라야 합니다. 이유가 달라야 하고 의미가 달라야 합니다. 다메섹이 더 이상 나의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내가 성공하고 다메섹에서 내가 잘 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다메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다메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다메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습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유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곳에 가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깜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본문 10절 하반절에서 11절입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주님은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주님이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방법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재정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메섹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갈지 알고 떠났습니까? 몰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쳤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겠지? 숲을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칼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칼을 듣자 하나님께서 숲풀에 어린 양이 걸리도록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일단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계산하지 말고, 앞뒤 재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친히 다 준비해 주십니다. 지금 바울은 온전한 몸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쏟아진 그 빛의 광채로 인해 두 눈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바울은 비록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라도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발걸음은 위대한 사도가 되는 첫발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 세례도 받았고 다메섹에 들어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은 바울의 수많은 선교지 중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던 첫 번째 선교지였습니다. 다메섹의 회당은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간 첫 번째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얼마나 역사적인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사울을 두려워하며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울을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 변호해 줍니다. 그런데 그 변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9장 27절로 29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사도들에게 이보다 더 분명하게 사울의 회심을 증명할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갔기에 사도들에게도 자신의 회심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다메섹으로 들어갔기에 지금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메섹으로 들어갔더니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메섹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다메섹으로 들어가십시오.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두 눈이 멀어도 다메섹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도, 물질도, 방법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어두워진 우리의 두 눈도 하나님께서 뜨게 하실 것입니다. 단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다메섹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의 온 삶을 던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방법도 모르고 도와줄 사람도 물질이 없어도 건강을 잃고 두 눈이 멀어도 다메섹에 들어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다메섹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메섹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